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죄는 저의 혀는 지식을 손이 베풀고 미련한 저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바수고를 세우셔서 유순한 대답을 할 줄 아는 지혜자 되게 하시고 과격한 말은 내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어서 오늘도 죄 있는 자의 혀가 되어서 지식을 선하게 베풀게 하시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미련한 입술 잊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 아침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하고 간구하고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리는 귀한 능력의 기도, 믿음의 기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하여 큰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들 주님이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의의 반열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다윗의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의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며 이곳에서 부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처음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뭐하라? 행하라. 어디에 나오죠?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글판 성경에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여기 우리가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번역 우리 한글판 개정판에서는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거 예언은 유다의 왕가 유다의 왕가 이 준말이 그러네. 유다의 왕의 가문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 1절에 유다 왕의 집에 데려갔어. 또 2절에 보면 유다 왕이 나와요. 형광펜을 잡아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유다 왕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보면 다윗의 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이 그러니까 유다의 왕의 가문들에게 준 예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다윗의 왕가에 대한 왕의 가문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1절에 가보면 유다 왕의 집에 데려가서 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유다 왕의 집에 데려가서 여러분 19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라고 하는 그가 이제 그 인놈의 골짜기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서 토기장의 집에 가서 두 가지 현상을 보았죠. 진흙을 가지고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 그러다가 진흙이 터지니까 다시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이겨서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 한편에 그 예언이 들어있고 또 한편은 뭐냐면 완전히 이제 옹이를 불에 넣었어요. 가마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옹이가 완성품이 되어서 나왔어요. 예레미야는 그 옹이를 사게 되죠. 옹이를 사서 너는 뭐하라? 깨어라. 그래서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옹기 이렇게 되어 있고 한글판은 호지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지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오지병을 깨라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 이후에 어디로 왔냐? 여호와의 성전들에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계시를 받은 성전들에 나가서 아마도 이 성전들은 모리아산, 이런 모리아산 생각하면 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를 드렸던 곳. 또 하나 모리아산 하면 다윗이 누구의 타작마당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 아라우나가 왕이여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거저 드리려고 하지만 나는 거저 여호와께 예배드리지 않겠노라.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세계를 대여 은세계를 주어서 사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으로 sam아서 드렸던 곳.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집들 아니면 이 유다의 왕가에 대해서 유다의 왕의 집에 내려와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리아산 밑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성지 가서 보았을 거예요. 큰 황금돔 그 사원이 있고 그 사원 옆쪽에 다윗의 왕궁터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 남쪽에 약간 낮은 왕가에 있었던 그 터에 서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예언은 26장을 한번 봐봐요. 26장의 10절에 가면 조금 더 설명이 좀 되었으려 생각이 되는데, 자 시작.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가 그 다윗의 그 왕궁터에서 시온의 문까지 또는 다윗의 왕궁터에서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그까지 대충 걸어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 미터수로 따져봤자 500m 이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성 왕가의 성과 그러니까 성전산 모리아산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왕의 집에서 떨어진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그러니까 성전들이 아니라 유다의 왕의 집, 그러니까 다윗 왕궁의 뜰에서 다윗 왕궁의 집에서 그 말씀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2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신하와 임원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예언은 누가 받아야 되고 지도자인 왕이 받아야 되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내 신하 또 하나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들은 예가 있다 없다? 없다. 열애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과 왕의 신하인 대신과 백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출입하는 시민들 즉 왕가들 대표로 한 전 국민을 예언하는 그 모든 왕가의 사람들이 다 와서 예언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했어요. 우리의 살 길을 제시한 것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들어라. 그리고 뭐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뭐하고?
듣고 나가서 뭐하라? 회개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2학년 때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셔요. 제가 아침에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중학교를 통학을 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려고 자전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송이 나와요. 방송이 나오는데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그때가 78년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 돌아가셨는데 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오수산 광주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정리를 하고 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셔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의 모토 슬로건이 뭐냐면 정의사의 구원이에요. 정의사의 구현.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생산되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삼重교육대 여러분 알죠? 이 삼重교육대로 마을에서 번외교회에서 모아진 사람들이 뭐냐면 바르게 살기예요. 지금은 이름을 바꿨죠. 예전에는 그 이름 뭐였더라? 이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서 누구를 딱 집으면 그 사람이 밤에 아무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살기가 이게 그래서 정부기관이에요. 정부기관에서 예전에는 돈이 나올 정도로 바르게 살기. 지금은 이제 돈이 안 나와. 자치운영제도 각 그 지방마다 지역마다 자치운영권으로 이제 넘어갔지만 제가 바르게 살기 위원장 할 때만 해도 저도 바르게 살기 위원장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나라에서 정부에서 사무실과 그 바르게 살기 그 운영하는 모든 자금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정의사의 구현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설교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여러분 이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사야도 사회 정의를 말해요. 또 하나 미가서 2장에 보면 역시 똑같이 미가 선지자도 사회 정의를 말해요. 이 사회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3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방인 고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미가나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왕들아 백성들아 너희는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어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아멘? 그것을 압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자 몇 개가 빠졌다고 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고 고아, 과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항상 자비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 사이에서 같이 사는 이방인들로서 그들을 소외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고아도 마찬가지 부모 없는 그들을 소외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과부도 마찬가지다.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히 관심을 두시고 압박이나 학대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고대 중국의 왕조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환과 고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환과 고독이라는 말은 네 계급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뭐 해라? 선을 베풀어라. 여러분들이
이분들에게 참 환과보도, 환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내시들 또는 과부들, 또 고독한 사람들, 또 여러분들 부모를 다 잃어버린 여러분들, 이런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큰 선을 베푸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 남 유다에게 주면 준행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안 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안 걸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도 그대로 된다,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 뭐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조건부적인 앞에 것이 전제만 된다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의 말을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그래서 그 나라는 독립국가로서 잘 성장하는 나라가 된다, 이게 결론인데, 결국은 순종하고 회개하여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하고 말며, 그래서 이 문은 공성의 문을 가리키는데 왕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할 때 가슴이 너무나도 아픈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뭐 할 때다?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은혜 받음이 뭘까요? 제가 보기에 은사, 아니면 능력, 아니면 각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은혜는 회개의 영혼을,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믿음의 선한 삶을 이루어내는 귀한 오늘 하루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면 참으로 너희의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부르고 예언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선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뉘우치고 주님만을 오직 높이고 믿음으로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기회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